안녕하세요. 혹시 바쁜 일상 속에서 내가 왜 이렇게 애쓰고 있지? 이런 질문 던져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 네. 그럴 때 있죠. 아니면 막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길을 잃은 것 같고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나 불안할 때도 있고요. 맞아요. 오늘 저희는 수백 년 전 인물이죠. 장칼뱅의 생각 속으로 함께 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칼뱅. 좀 오래된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그의 글, 특히 기독교 강요 일부는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삶의 방향이나 또 어려움을 헤쳐나갈 힘을 얻는데 영감을 주고 있다고 해요. 네, 그렇죠. 고전이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텍스트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저희가 살펴볼 부분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칼뱅의 생각입니다. 특히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 그리고 십자가를 진다. 좀 도전적으로 들리는 개념인데요. 네, 단어 자체는 좀 그렇죠.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볼 텐데요. 이게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이야기를 넘어서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갈등, 좌절, 성공과 실패 앞에서 어떻게 좀 더 단단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어쩌면 놀라운 통찰을 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고전 속 지혜를 함께 캐내볼까요? 좋습니다. 그럼 첫 질문부터 시작해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적, 칼뱅은 뭐라고 왔을까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남는 거? 그거 이상으로요? 네, 칼뱅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그리고 또 그분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바로 거기에 목표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회복? 네. 근데 문제가 있죠. 우리가 좀 게으르다는 거. 그렇죠. 저부터도 그런데요. 네. 그래서 칼뱅은 뭔가 명확한 삶의 원리, 지침 같은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여기서 흥미로운 지점은 칼뱅이 당시 철학자들의 가르침이랑 성경의 가르침을 비교하면서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아, 비교를 해요? 네. 철학자들은 보통 이성이나 본성을 따르라 이렇게 조언하는데, 칼뱅은 성경에 훨씬 더 근본적인 기준을 제시한다고 봤어요. 더 근본적인 기준이요? 네. 그 기준은 바로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분의 거룩하심, 또 우리를 향한 그분의 부르심,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 이게 우리 삶의 방향타가 되어야 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착하게 살자는 그런 규칙 목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삶의 동력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규칙 준수가 아니라 관계에서 출발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럼 그 관계 안에서 우리가 따라야 할 구체적인 모델은 뭔가요? 칼뱅은 특히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완벽한 본보기로 제시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그게 곧 올바른 삶이라는 거죠. 네네. 그리고 여기서 아주 강력한 동기부여 요소들을 언급하는데요. 동기부여 요소요? 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 또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것, 우리가 그분의 몸의 일부가 되었다는 어떤 연대감,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 같은 것들이요. 이런 것들이 우리를 그냥 주저앉아 있게 하지 않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끔 이끈다는 거예요. 와, 정말 강력한 동기들이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칼뱅이 아주 단호하게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어떤 거죠? 이건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나 그냥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선 안 된다는 점이에요. 그는 복음은 혀의 교리가 아니라 생명의 교리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생명의 교리. 네, 즉 복음이 우리 존재 전체, 영원 깊숙한 곳까지 스며들어서 생각과 감정, 의지를 완전히 변화시켜야 한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말과 행동이 다른 그런 위선적인 신앙을 아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삶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맞아요. 진정한 믿음은 삶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이런 겁니다. 와, 듣기만 해도 기준이 상당히 높네요. 복음은 생명의 교리다. 그렇죠. 근데 솔직히 매일 그렇게 완벽하게 살 수는 없잖아요. 저만 해도 어제 했던 다짐 오늘 까먹고 그러는데요. 칼뱅도 이런 인간적인 연약함을 몰랐을까요? 물론 알았습니다. 칼뱅이 완벽주의를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가요? 다행이네요. 네. 중요한 것은 그 복음적 완전함이라는 걸 우리 삶의 북극성처럼 여기고 꾸준히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진실한 노력이라고 강조합니다. 진실한 노력? 네. 위선 없이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매일 조금씩이라도 전진하는 거죠.
칼뱅은 순전한 단순성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뭐 복잡하게 꾸미거나 변명하지 않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려는 그런 태도를 의미합니다. 순전한 단순성. 네, 그래서 속도가 좀 더디더라도 그 꾸준한 진전 자체가 의미 있다고 봤습니다. 뭐랄까, 마라톤에서 완주 자체가 값진 것처럼요. 그렇군요. 방향을 잃지 않고 꾸준히 나아가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칼뱅 사상의 핵심 중 하나인 자기 부인으로 넘어가 보죠. 네, 자기 부인. 이 말, 좀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어요. 나를 부정한다니 요즘처럼 막 자존감이나 자기 긍정이 강조되는 시대에는 좀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겠는데요. 네, 그렇죠. 현대적인 관점에서는 좀 거부감이 들 수 있는 표현입니다. 칼뱅이 말하는 자기 부인의 핵심은 뭘까요? 네, 칼뱅의 출발점은 아주 근본적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다? 네, 도미니 수무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삶의 주인이 나가 아니라는 선언이에요. 아, 주인이 내가 아니다. 네, 내 이성, 내 의지, 내 이익 이런 것들을 삶의 운전석에서 내려놓고 대신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영광을 최우선으로 삼는다. 뭐 이런 거죠. 그냥 단순히 나쁜 짓 안 하는 그런 소극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거네요. 훨씬 넘어서죠. 우리 안에 아직 깊숙이 뿌리 박힌 문제들. 예를 들면 교만, 야망, 또 다른 사람들의 인정에 목마른 마음. 칼뱅이 이걸 자기애라는 은밀한 역병이라고 불렀거든요. 자기애라는 역병. 강한 표현이네요. 네, 이런 것들을 직시하고 그것들과 싸우는 과정 전체를 포함하는 겁니다. 기독교 철학의 정수는 결국 뭐랄까 내 자아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리는 데 있다. 이렇게 본 거죠. 내 삶의 주인을 바꾼다는 선언이라. 훨씬 깊은 의미군요. 그럼 이 자기 부인이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여전히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 특히 나랑 잘 안 맞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대할 때요. 그렇죠. 칼뱅은 디도서 2장을 인용하면서 절제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의로움이라는 게 단순히 법 지키는 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겠죠. 규준수가 아니라 각 사람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할 것을 주는 것, 즉 관계 속에서의 공정함과 올바름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네. 하지만 자기 부인의 진짜 시험대는 바로 타인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있다고 칼뱅은 봤어요. 아, 타인을 대하는 태도? 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기꺼이 섬기라는 거죠. 근데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죠. 우리 안에 그 자기애라는 역병 때문에 본능적으로 내 이익, 내 감정을 앞세우기 쉽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말 머리로는 이해해도 마음으로 실천하기는 정말 힘든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그 사람이 나에게 뭔가 잘못했거나 뭐 존경할 만한 구석이 없어 보일 때는 더더욱요. 이걸 어떻게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요? 칼뱅은 여기서 아주 중요한 관점 전환을 제시합니다. 관점 전환이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재능, 자원, 시간 등 모든 것은 나 혼자 쓰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동체, 즉 교회 전체의 유익을 위해 우리에게 맡겨진 청지기 직분이라는 거죠. 아, 청지기. 네. 몸의 비유를 자주 사용하는데요. 눈이 손에게 나는 네가 필요 없어라고 말할 수 없듯이 우리 각자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전체를 위해 존재한다는 겁니다. 몸의 지체처럼요. 그렇죠.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내 권리나 내 자격을 따지기 전에 다른 사람의 필요에 먼저 반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핵심은 깊은 공감, 즉 미제리콜디아입니다. 공감이요? 네. 단순히 동정하는 것을 넘어서 상대방의 처지를 마치 내 것처럼 여기고 함께 아파하는 마음이죠. 공동체를 위한 청지기, 몸의 지체. 근데 만약 그 상대방이 나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도저히 그럴 만한 가치가 없어 보이거나 심지어 나에게 적대적이라면요. 네, 그럴 때가 문제죠. 뭐 직장에서 나를 음해하는 동료나 나에게 상처를 준 가족 구성원을 떠올려 보면 솔직히 그 사람이 유익을 위해 나를 낮추라는 건 거의 불가능하게 느껴지는데요. 바로 그 지점에서 칼뱅의 대답은 정말 파격적이고 어쩌면 우리 상식을 뒤엎는 수준입니다. 오, 그래요? 뭐라고 하는데요? 그는 상대방의 겉모습, 행동, 그 사람의 가치를 보지 말라고 합니다. 대신 그 사람 안에 희미하게나마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를 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 사람 안 해요? 네, 비록 죄로 인해 심하게 손상되었을지라도 모든 인간 안에는 창조주 하나님의 흔적이 남아있다는 거죠. 아,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심지어 우리의 원수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를 존중하고 사랑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와, 그 사람의 가치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상대방의 행동이나 매력에 따른 조건부 반응이 아니라 그 안에 새겨진 신적인 가치에 대한 무조건적인 존중인 셈이죠. 마치 깨지고 더러워진 그릇이라도 그 안에 귀한 보물이 담겨 있다면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것처럼요. 와,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그 안에 깃든 신의 흔적을 보라. 이건 정말 관점의 대전환이네요. 그렇죠. 쉽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미워하는 마음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 자기 부인, 즉 나는 내 것이 아니다라는 태도는 우리가 처한 환경, 예를 들어 성공이나 실패, 부나 가난에 대한 태도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성공하면 교만해지고 실패하면 좌절하기 쉬운데 이 관점이 어떻게 우리를 좀 더 평온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자기 부인은 대인관계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됩니다. 칼뱅은 진정한 마음의 평안은 내가 상황을 통제하려고 막 애쓰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고 봤어요. 그럼 어디서 오는 건가요? 모든 좋은 것을 하나님의 선물, 즉 축복, 베네딕시오로 여기고 그분의 뜻에 내 삶을 맡기는 데서 온다고 봤습니다. 아, 맡기는 건. 네, 그래서 부나 명예를 얻기 위해 부정한 수단을 쓰거나 끝없는 야망에 사로잡히는 것을 강하게 경계합니다. 대신 어떤 상황에 처하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사람들이 알아주든 무시하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만족하는 법을 배우라고 권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요? 네, 중요한 것은 이게 할 수 없지 하는 식의 수동적인 체념이나 운명론과는 다르다는 점입니다. 아, 다른 건가요? 네, 오히려 모든 상황 뒤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질서가 있다는 적극적인 신뢰에 기반합니다. 적극적인 신뢰? 네, 그래서 세상적인 성공이나 사람들의 인정 혹은 내 능력이나 운에 기대기보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 이게 참된 평안의 길이라고 본 거죠. 알겠습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길 때 오는 평안. 이제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가 보죠. 네,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 크룩셈 수암 톨레라레입니다. 자기 부인도 쉽지 않은데 십자가라니 훨씬 더 무겁고 고통스러운 느낌인데요. 그렇죠. 단어에 무게가 있죠. 칼뱅은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면 삶에서 고난과 역경을 피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기대해야 한다고까지 말합니다. 아니, 왜 고난을 예상하고 기대해야 하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보통은 어떻게든 피하고 싶은 게 당연한 것 아닌가요? 그렇죠. 고난을 기대하라는 말은 정말 받아들이기 어렵게 들릴 수 있습니다. 네. 칼뱅은 여기서 고난을 무의미한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훈련, 엑서사이테이션의 과정으로 이해합니다. 훈련이요? 네, 마치 운동선수가 근육을 키우기 위해 힘든 훈련을 감당하듯이요. 이 훈련에는 몇 가지 중요한 목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어떤 목적들인가요? 첫째, 고난은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처절하게 깨닫게 해서 스스로 강하다고 착각하는 교만을 꺾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듭니다. 일종의 과신망지턱 같은 거죠. 아, 교만을 꺾는다. 둘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실제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소망을 더욱 굳건하게 합니다. 말로만 듣던 믿음이 실제 경험으로 체화되는 거죠. 네네. 셋째, 내 고집대로 하려는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가르칩니다. 넷째,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날뛰는 우리 안의 육체적 욕망들을 제어하고 길들이는 약과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욕망을 제어하는 약. 다섯째,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사랑하는 자녀를 바로잡으려는 아버지의 징계, 캐스티게이션의 의미도 있습니다. 침계까지요? 네, 이 모든 고난을 통한 훈련의 궁극적인 모델은 바로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신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아, 고난이 그냥 나쁜 일이 아니라 목적이 있는 훈련 과정이라는 거군요. 듣고 보니 일리가 있네요. 네, 그런 관점이죠. 그럼 특히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겪는 고난, 예를 들어 옳은 일을 하다가 비난받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 즉 핍박에 대해서는 칼뱅이 어떻게 보았나요?
이건 정말 억울하고 견디기 힘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정말 힘들죠. 칼뱅은 그런 종류의 고난, 즉 의를 위하여 받는 핍박은 오히려 특별한 영광이자 명예라고 말합니다. 영광이요? 핍박이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군사로 인정해 주시는 표식과 같다는 거죠. 군사의 표식? 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재산을 잃고 명예가 실추되고 심지어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것은 끔찍한 손실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늘에서 받을 더 큰 상급과 연결된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핍박은 그 자체로 고통스럽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으로 재해석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전쟁터에서 얻은 훈장이 상처의 흔적이지만 동시에 영광의 상징이 되듯이 말이죠. 핍박이 영광의 훈장이라 정말 놀라운 관점이네요. 그렇죠. 하지만 아무리 의미를 부여해도 고통은 고통이잖아요. 슬프고 아프고 괴로운 건 당연한 감정인데 칼뱅이 이런 감정 자체를 부정하라고 하진 않았겠죠? 아, 네,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 칼뱅은 감정 자체를 없애려는 스토아 철학의 무감정, 아파테이아 상태를 비판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이세요. 고통을 느끼는 것 자체가 믿음이 약하다는 증거는 아닌 거죠. 그럼요. 칼뱅은 스토아 철학자들이 이상적으로 여겼던 나무나 돌처럼 감정을 느끼지 않는 상태는 비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기독교적이지도 않다고 분명히 선을 긋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인내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느끼면서도 그것에 압도당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느끼면서도 압도당하지 않는 것. 네, 우리 안에는 고통을 피하고 싶은 본능적인 인간적 감정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경건한 마음 사이에 치열한 갈등이 존재합니다. 칼뱅은 이 갈등 자체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요. 아, 갈등이 자연스러운 거군요. 네, 중요한 것은 그 슬픔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위로와 소망을 발견하고 이 모든 어려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능력을 신뢰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극심한 고뇌와 슬픔을 느끼셨지만 결국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고 신음하는 것 자체가 믿음 없음의 표시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군요. 감정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그 감정 속에서도 신뢰를 잃지 않는 것.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인내, 그냥 뭐 이를 악물고 버티는 것과 칼뱅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인내는 근본적으로 어떻게 다를까요? 아, 그 차이점 중요하죠. 네.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하게 어려움을 견뎌내는 모습일 수 있잖아요.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요? 결정적인 차이는 그 인내의 뿌리와 열매에 있습니다. 뿌리와 열매요? 네. 스토아 철학자들이나 일반적인 세상의 인내는 종종 어쩔 수 없음, 즉 운명이나 필연성에 대한 체념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하는 마음이죠. 네. 혹은 자기 수양이나 명예를 위해 남들에게 강인하게 보이기 위해 버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인내는 상황이 바뀌거나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고 느껴지면 쉽게 무너질 수 있어요. 반면에 칼뱅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인내는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로우심에 대한 깊은 신뢰에서 나옵니다. 신뢰에서 나온다. 네, 이 고난이 당장은 너무 힘들지만 궁극적으로는 나의 구원과 성장에 유익하다는 믿음,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요, 거기에 뿌리를 두고 있는 거죠. 네. 이것은 단순한 체념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과 성품에 대한 능동적인 신뢰입니다. 능동적인 신뢰.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고통 속에서도 원망 대신 감사를, 절망 대신 영적인 기쁨을 경험하는 것이 가능해진다고 칼뱅은 설명합니다. 와, 고통 속에서 감사와 기쁨이요? 네, 결국 핵심은 관계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상황을 허락하셨다면 거기에는 분명 선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인내를 떠받치는 기둥입니다. 관계와 신뢰가 핵심이군요. 맞습니다. 오늘 칼뱅의 가르침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 또 자기 부인,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것의 의미를 깊이 파고들어 봤습니다. 네, 참 깊은 내용이었죠. 수백 년 전의 글이지만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더 큰 목적을 위해 살아가라는 메시지. 그리고 어려움을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이되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삼으라는 관점. 이건 오늘날 우리가 겪는 혼란과 역경 속에서도 여전히 깊은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현실에 단단히 발을 딛고 서게 하는 힘이 느껴지네요. 네, 맞습니다. 칼뱅의 통찰은 결국 우리에게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일까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생각, 즉 나는 내 자신의 것이 아니다 라는 자기 부인의 자세, 그리고 고통스러운 시련조차도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받아들이는 태도, 이런 것들이 과연 예측 불가능하고 때로는 가혹한 현실 속에서 우리를 더 깊이 있고 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삶으로 이끌어줄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죠. 어쩌면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런 태도 안에서 예상치 못한 평안과 심지어 기쁨까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생각? 고난을 성장의 기회로 보는 태도가 오히려 더 깊은 평안과 기쁨을 줄 수 있다. 정말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어쩌면 우리가 어려움을 어떻게 해석하고 반응하느냐가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일지도 모르겠네요. 그럴 수 있겠네요. 오늘 저희의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흥미로운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